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각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따뜻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죠. 네, 예배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또 아이들이 믿음을 잘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반대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또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고요.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도 봅니다. 어린이를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항상 걱정이 많아.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해 보여?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집사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정말 수없이 말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 속에서 사는 엄마가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로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삶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니?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 질문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니?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실패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은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에 불안이 새겨져 있으면 불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마음에 성공의 기준이 새겨져 있으면 성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에 상처가 새겨져 있으면 그 상처가 우리의 말과 태도를 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행동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겉모습을 바꾸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먼저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깊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말씀에 새겨지지 않으면 신앙은 겉모양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상처입니까? 또 세상의 성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유가 없었어요. 내 집도 내 땅도 내 미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출애굽 당시 성인이었던 세대는 거의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앞에 선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새로운 세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40년은 아주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내일을 내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나를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지 않으면, 매출하기를 주시지 않으면 그날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셔야 했던 거예요. 길을 몰라 헤맬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해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다 이겁니다. 이미 성들이 있었고 포도를 재배하고 또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또 가족을 이루며 한 사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편해질 것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예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없었지만 가진 것도 많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좀 쉬운 말로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의 말도 안 듣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면 또 우물에 물이 넘쳐나게 되면 집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그래서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든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채워지고 나면 다른 신들을 따라갑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원받고 안정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고통이 오면 또 찾는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마지막 당부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땅은 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주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집이 생기고 밭이 생겨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땅보다 먼저 새 마음을 원하신 겁니다. 좋은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요, 잘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하지만 이전보다 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니? 네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니? 네가 정말 붙들고 사는 말씀은 무엇이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정말 새길 수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은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표현은 바로 마음에 새기고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암기를 한다든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에 배어 있는 것, 정말 내 존재 안에 스며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함부로 말하고 싶을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입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불안해서 내가 자꾸 흔들릴 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깊이 새겨져 있으면 작은 일에라도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괜히 놀랍니다. 마음에 비교가 새겨져 있으면 다른 사람 볼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다른 겁니다. 흔들리더라도 우린 정말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 앞에서 다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말씀 앞에서 다시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겉모양보다 먼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주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또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말과 선택과 걸음을 이끌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 앉을 때라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특별한 곳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 또 우리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모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그 말씀이 특별한 순간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집회에서 또 예배당 안에서 새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길 위에서도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아침에 시작할 때에도 밤에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반복된 일상 속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감동받고 지나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다시 듣고 내가 또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드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어느새 마음에 남는 것처럼 또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어느새 삶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 삶 가까이 있을 때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멀리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말씀은 삶의 가장 익숙한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은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상 속에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붙드는지, 또 밤에 하루를 마치며 무엇을 기억하는지, 그런 작은 반복들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이 무엇을 자주 말하는지 듣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봅니다.
어른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보든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아이들은 삶의 분위기를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 청년들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입시가 새겨져 있습니까? 누군가의 비교가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어른들의 삶을 보며 배우는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은 단순히 교훈만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 이런 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깊이 남는 것은 어른들의 마음에 실제로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에 불안이 새겨져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의 마음에 비교가 새겨져 있으면 아이들은 비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아이들은 말씀 붙드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부족하죠. 흔들립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입니다. 불안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 실수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흔들릴 때 다시 주님 음성을 붙드는 모습.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체육대회 때 어떤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저희 어머니와 비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목사님 엄마는 욕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해서 목사님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컸는데 이러면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좋은 말만 해서 그렇지 저희도 참 지금까지 많이 싸웁니다. 참고로 제가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냥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냥 이옥순 여사의 아들이에요.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파리에 오셔서 이 교회 방문하셔서 보시면 알 겁니다. 아, 똑같이 생겼구나, 닮았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닮으면 닮았다고 싸우고 또 다르면 다르다고 싸우고 또 저희가 또 서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약하다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부모 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 실망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정말 외동아들이고 귀한 자식이지만 꼴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년 가까이 살면서.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하시는 말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아마 제가 뒤에서 오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어쩌다가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유, 우리 본승이는 피아노도 잘 치고 어쩌고저쩌고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쟤 3일만 데리고 살아봐. 딱 그랬습니다. 3일만 데리고 살아보라고. 그게 어떤 자기 자식을 칭찬해서 민망해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깊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실천한 것이 욕하지 않는 것, 때리지 않는 것.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대화를 그만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멈춥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너는 어쩌고 막 나올 때 있지만 웬만하면 멈춰주세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신앙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만 20년을 넘게 하시고 여전대 회장만 3번, 임원만 한 5번 이상 하시고 교사며 새가족 환영이며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교회나 다른 성도분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저희가 미성년자 때 못 듣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처음에는 나도 알 거 다 아는데 뭐 유난이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배려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장을 섬기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셨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성도분들이 요청하면 가시는 거예요. 주중에도 가서 예배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 한마디 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정말 저희 집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또 저 참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의 창문이란 노래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창문, 우리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라는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해서 세상이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닦아도 먼지가 계속 쌓이고 얼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방금 닦았는데 먼지가 쌓이곤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얼룩이 묻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마음에 새기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말이 됩니다. 또 습관이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없는 것을 오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에 불안이 새겨져 있으면 말 속에 불안이 묻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새겨져 있으면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말씀을 붙들게 되고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이에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기준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새겨져 있습니까? 은혜의 기억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완벽한 어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다 알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른은 넘어져도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어른인 것이에요. 흔들려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어른인 것입니다. 불안해도 말씀을 붙드는 어른인 것이에요. 상처가 있어도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어른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힘들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 우리 선생님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말씀 앞에 서려고 했어. 우리 교회 어른들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주셨어. 그 기억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은 말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실제로 새겨져 있던 그 어떤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 퀴즈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났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예배, 행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남지만, 물론 우리가 건넨 선물도 오래 남지만, 우리가 했던 말 몇 마디도 남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오래 남는 것은 어른들의 마음에 실제로 새겨져 있던 신앙인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말씀 붙드는 모습, 넘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모습, 상처가 있어도 은혜를 다시 붙드는 모습,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다시 서라는 모습, 그런 삶이 아이들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안보다, 성공의 기준보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보다, 내가 쥐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고 또 선택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흔적을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깊고 오래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로 남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